오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저랑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 합당한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좀 시비를 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된 장면입니다. 사두개인들은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두 그룹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부활에 대한 이해가 좀 완전히 달랐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해가 다르다 보니까 그들에게 이렇게 가지던 어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자세, 태도 이런 것들도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들었어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활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영생의 세계를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를 걱정을 많이 하고 죽음 이후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많이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반면에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부활을 아예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두개파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생의 삶, 그 삶이 그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생이 끝나면 우리의 삶도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은 삶의 목표가 뭐냐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자처럼 산다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높은 자리에 오르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재산을 끌어모으고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이런저런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열심히 재산을 모으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비교돼서 굉장히 좀 세속적인 사람으로 평가를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본래 조상은 누구냐면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독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사두개인인 거죠. 사독의 이름이 따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주로 그 유대 사회에서 했던 역할들은 뭐냐면 대제사장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어떤 사람도 포함되냐면 이 사두개인들이 세상적인 성공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도 이 사두개파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분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 예수님 당시 사두개인들은 그냥 유대 종교 지도자라기보다는 그 사회에서 지도층에 소위 해당된다고 하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엘리트에 해당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사두개파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구약에 있는 율법 가운데 형사 취수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한테 도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형사 취수법은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대로 이제 형제가 여러 명이 있을 때 맏형이 있고 결혼을 했는데 그 결혼한 형이 자식이 없이 죽게 되어지면 그 밑에 있는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낳은 아이를 첫 아들은 형의 이름으로 그 가문을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이 형사 취수법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신명기 25장에 보면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아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고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그런 비유를 들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형이 죽었는데 결혼하긴 했지만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래서 둘째가 아내를 취했는데 그 둘째도 아들이 없이 죽었다. 그리고 나머지 7 형제가 다 그런 형태로 형수를 취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국은 다 죽었다. 근데 나중에 만약에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나중에 부활한 이후에 그 형수, 본래 형수였던 그 아내는 7 형제의 아내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이렇게 따져 물은 거죠. 사실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믿기는 하죠. 믿기는 하지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하면 부활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런저런 힌트를 주기는 하죠. 그런데 그 힌트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활 이후의 삶을 우리가 이 생에서 살아가는 삶의 형태와 비슷한 어떤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부활 이후에도 잘 먹고 잘 살고 결혼도 하고 가족도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두개인들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삶과 똑같이 부활 이후에도 시집가고 장가 결혼하고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형사취수법으로 볼 때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다고 한다면 부활 이후에도 그렇게 한 아내가 7 형제의 아내가 되었었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두개인들이 그런 결론을 내린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성적으로 굉장히 어떤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고 모든 걸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부활과 부활 이후의 삶을 얼마든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준비해 놓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면 설령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성경 말씀에서 부활을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그냥 믿어야 돼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5절과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게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면 부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생의 삶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삶이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르지만 분명히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활과 부활 이후의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믿는다고 일어나는 일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우리 인간의 이성이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만약 부활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역시 부활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만약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팩트예요.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던 순간에 제자들이 모두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다 숨어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제자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자기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갑자기 제자들이 다시 나타나 가지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자신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걸 감당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이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하다가 결국은 순교를 당한 일까지 그들이 경험을 했어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말이 안 된다, 사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걸 부정해버리고 많은 시도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 모든 시도가 다 실패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은 제자들의 그런 모습이나 이런 역사적인 사실들을 확인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포기하는 일들만 일어났던 것이 역사적으로도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부활을 하고 영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또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38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부활을 해서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원천이죠. 죽은 자들도 살아있는 생명의 자리를 옮겨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죽음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 생에서도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심지어는 육신의 삶이 끝나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죠.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 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죽은 것이 되어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두 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 있으면 그렇게 부를 수가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들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인데 그 살아있는 자들이 어디 살아있느냐? 하나님 안에서 그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많이 생각하고 묵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지향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지향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는 기간이 이 사순절 기간인 거예요.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만을 기억하는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그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순절 5번째 주간을 이렇게 지내시면서 십자가의 고난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묵상하며 소망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을 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힘들게 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현상들에 주눅 들고 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들을 거뜬히 이겨내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